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구약은 율법시대, 예수님이 오셔서는 인자시대,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성령시대가 올 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성령이 계시지 아니했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실 것을 예언하시고 떠났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웅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남겨놓으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시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했느냐 하면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을 계산해 보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3일 계시고 3일 만에 살아나서 세상에 얼마나 계셨느냐 하면 40일 계셨습니다. 그러면 무덤에 계셨던 거하고 40일하고 43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말씀은 일주일간입니다. 그래서 3일 더하기 40일 더하기 일주일 하면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오늘 제목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기도.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성령을 기다리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 받기 위하여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사야 12장 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자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 받을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이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상에 다른 이름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계명은 무슨 계명이냐면 구약인 십계명과 율법의 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라, 제사를 드려라, 먹어라, 해라 하는 게 248조. 하지 말아라. 여자는 남자의 옷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 입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건 쪽발이 되고 색임질 하는 거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돼지는 쪽발은 되었으나 색임질을 못하니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말도 색임질은 하나 발이 통발이니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 248조, 하지 말라 하는 건 365조, 더하면 율법은 613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613조,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들이 아주 극히 드물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무엇냐 하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30세 되던 해에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와 천마디 복음 전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누구든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무슨 시대냐? 오늘날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시대는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첫째로 믿고, 두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믿지 아니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믿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날 성령 시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4절 어떤 사람이 여쭈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믿는 자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800만이다 1200만이다 이렇게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많을까 적을까 하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천국에 들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대단히 적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육신적으로 살면서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인데 궁극적인 것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두 번째로 자기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령으로부터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중심으로 통회 자복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마음이 상하고 중심으로 통회 자복하는 자. 욥은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기도 드렸던 사실, 진정한 회개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언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세상에 무엇하러 오셨느냐 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사람이 두 사람의 종류가 있으며 하나는 세리의 기도,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 두 종류의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12절로 13절 누가복음 18장 12절로 13절 여기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소득의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기도를 했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도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말씀이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두 종류의 기도를 드렸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를 전파하고 이 제자들이 나가 회개를 전파한 것은 제일 처음에 누가 전파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외쳤던 것입니다. 두 번째 외친 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했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를 전파하고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왕가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니 지은 죄를 사함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했고 시편 32편 5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악을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었고,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되었으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내가 지은 죄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나, 성경 말씀에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사람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과 같은 죄를 안 범했는데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언제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건 왜 선악과를 안 먹었는데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냐 하는 것은 유전죄로 말미암아. 죄에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고, 내가 지은 자범죄가 있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유전죄라고 하고, 내가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면 두 가지 죄 다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장 21절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 잘못된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그걸 음행죄라고 합니다. 음행죄.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의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어머니 사라는 뭐라고 했느냐면 예루살렘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종의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비슷하단 말이야. 예루살렘은 아니고 사람은 우리의 어머니 예루살렘, 하갈은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비슷한 곳이니, 그러므로 비슷한 곳 가면 나가면 종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슷한 교회에 나가는 것은 영적 음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느니라. 회개하려고 들질 않아요. 다음에 세 번째,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기 위하여. 성령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는 산에서 하랍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하랍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진리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는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살, 영적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진리가 나와야 참된 예배가 되는데, 이거는 시간 공간과 때를 정하지 말고 장소를 정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말씀인 것이며, 성령 받기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은 물 세례를 말한 겁니다. 세례는 배티지만 차고 넘치는 그런 세례. 성령과 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간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간구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육신적인 무엇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보면 뭐라고 했느냐? 13절 말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성령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의 방법. 너희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면 나의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리라. 그 다음에 야고보 1장 5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건 누가 구했느냐?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 지혜와 총명과 부와 영광과 넓은 마음 보너스 400%를 내서 듬뿍 안겨 주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 이름으로 내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뭘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주 예수님 성령, 주 예수님 성령, 주 예수님 성령, 주 예수님 성령, 성령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애기들이 젖 먹고 싶을 때 무조건 웁니다. 무조건 울어. 응애 하고 웁니다. 울면 어머니가 젖 달라는 줄 알잖아. 그러면 들어가서 젖을 주는 어머니도 있고, 울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두 발 두 손을 하늘로 들고 까르르 죽으면서 죽어가는 신용으로 울면 어머니가 그래 네게 젖을 주마 그러고 얼른 뛰어들어와 애기에게 젖을 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주 예수님 성령, 주 예수님 성령, 주 예수님 성령, 그러면 주님은 성령 달라는 줄 알고 회개하고 주 예수님 성령, 주 예수님 성령, 주 예수님 성령, 또 회개하고 주 예수님 성령, 주 예수님 성령, 주 예수님 성령하며 성령 달라는 줄 알고 주님은 얼른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산하는 수고를 해. 해산하는 수고는 지구에 있는 수고 중에 가장 힘든 수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회개하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님 성령, 주 예수님 성령, 주 예수님 성령.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그 기도만 해보세요. 엄마가 젖을 줄 때까지 울어보시라는 말씀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 받은 자의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의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들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120민도 위에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같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냐,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냐. 여기에는 강한 바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불꽃이 나타났습니다. 이 강한 바람과 불꽃은 무엇을 가리켜 말했느냐 하면 히브리 1장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히브리 1장 7절에 보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여기에 바람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그의 사적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리라. 바람과 불은 천사들, 사역자들, 하나님의 영들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한 바람같이 불꽃과 같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를 선택할 때 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에서 음성이 들려서 모세야 모세야 네 선곳은 거룩하니 발에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신발을 벗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네 민족을 너는 가서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결과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도행전에만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에만 4장이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5절로 19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도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그 성령을 사려고 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보고 듣는 것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많은 이적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안윤매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둥병이 이에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나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마수로라는 시몬이 자기는 받지 못했으나 받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돈을 주고 베드로에게 성령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이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하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6절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 이방인의 가정, 이방인의 가정의 최초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의 백부장, 온 집으로 더불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는 요파의 사람을 보여 하는 성령을 청해 오너라. 오늘 같으면 만족했을 거예요. 왜 만족했느냐? 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런데 0.5%가 부족한 겁니다. 왜? 성령을 받지 못했어. 그래도 베드로 선생을 청하라 설교를 듣는 중에 집안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던 것을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방언만 했습니다. 방언만 했는데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베드로가 마가의 오순절다락방의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기 예배소 교회는 누가 목회를 했느냐? 목회한 사람은 니골, 목회한 사람이 어디에 갔느냐 하면 고린도에 가고 없을 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왔느냐? 예배소 교회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에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로라. 여기에 예배소 교회는 누가 목회를 했느냐 하면 아볼로가 목회를 하다가 고린도에 다니러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해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말한 것을 보면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 아니라는 말씀에 분명히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것이지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모두 몇 사람쯤 됐느냐? 12사람쯤 되니라. 남자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눈으로 보고 세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도행전 8장이나 사도행전 19장에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보고 들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의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다. 성령 받는 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은 무엇이냐? 에베소 1장 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 성령의 인침이에요. 도장 받은 거예요. 너는 내 거라 도장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었느니라. 보증 수표. 성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 받을 수 있는 보증 수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 받은 자의 결과. 받는 방법을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것이며, 이거는 성령의 인침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도장을 받았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로, 우리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구원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